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와 우리 사도행전을 들락거리면서 큰 주제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도행전적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 우리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6장의 이 패턴을 보면 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전반부에서도 그랬고 이 후반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반부에 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듯이 주님과 1대1로 긴밀한 교제를 하고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나팔 불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주기도문에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후반부에서도 이제 세 가지 주제를 크게 말씀하는데요. 이 재물에 관한 것과 염려에 관한 것, 그리고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의식주 문제, 재물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은 주님이 하신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나머지 모든 의식주 문제나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특세에서 교회적인 목표 주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염려, 그리고 잘못된 기도,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과 염려와 기도, 이것이 끊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부분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악착 같은 세상 욕심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22절에서는 눈이 어둡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보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물관, 물질관인데요. 부정적인, 요즘 우리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헌금 설교입니다. 아마 보통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또 헌금 설교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된 재물관에 대한 아주 확실한 설교죠. 저는 인류 역사상 이 재물에 대한 최고의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술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어요. 연역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고, 귀납법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결론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연역법적으로 설명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의 핵심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은 이제 이런 결론, 이게 오늘 예수님의 물질관에 대한, 물질 설교에 대한 가장 핵심 결론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주께 내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주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보물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거고, 세상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재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약간 좀 뜬금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죠. 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눈은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 눈이 열리면 우리가 밝은 곳을 향하여, 옳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을, 우리 삶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어떤 두 주인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 구조를 가져서 양쪽 다 이렇게 양쪽 주인을 다 흡족하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 구조를 가지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죠.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주인 됐다가 주님이 주인 됐다가,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영적 전쟁터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다 갈등하고 싸우듯이 우리 마음이 물질과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여기서 늘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했지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19절에 보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의 재물은 부질없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조문이 이제 조문 알죠? 조그만 벌레입니다. 동록은 녹 쓰는 겁니다. 쇠나 이 금속이나 이런 데 녹 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의 위험이 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나 사망 등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쌓아두었는데 평생 피땀 흘려 고생했는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삼성그룹의 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더 창고를 많이 지고 가득 짓고 가득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평생 동안 그렇게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 말은 내 영혼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시죠.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세상에 쌓아두는 이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꼭 쥐고 태어나고
두니복을 불끈 쥐고 태어나. 그런데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 손을 펴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너희를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해서 그랬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유익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복을 자신이 받는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또 건강에 물질의 모든 헌신들은 남을 위해서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다 그랬는데,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선한 일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바로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 관리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내 것처럼 행세를 부르며 자기 영광을 취하면 그것도 하늘상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침투할 수 없는 천국 창고, 천국 은행이죠. 가장 안전한 창고의 은행입니다. 성경은 옛날 그 문화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창고라는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더 와닿는데 우리는 은행이라는 말이 더 와닿겠죠. 그 은행은 실패가 없는 은행이에요. 우리 세상 은행들은 막 부도나고 막 돈도 잘 저금해 다 못 차고 지금 뭐 옵티머스 사태나 뭐나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은행은 틀림이 없어요. 사업이 실패해도, 은행 부도가 나도, 이 코로나 불경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은행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행으로 옮긴 것만, 천국은행에 저축해놓은 것만 확실한 내 돈이고 확실하게 확정된 하늘의 상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은행에 있거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좀이나 동력이나 도적이 언제든지 실패의 위험이 있고 내가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은행은 확실히 이미 내가 하늘로 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또 여기 땅에서 찾아 쓸 수도 없고 그것은 확실하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 망했다. 우리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언제든지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또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 두 주인을 섬기면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재물에 대한 설교를,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설교도 없습니다. 아마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이 물질 설교 많이 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해. 돈밖에 몰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은 헌금 설교, 재물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중요하게 목숨 걸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초월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목사가 물질에만 깨끗해도 교회에 시험될 일의 80~90%는 사라진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도 알아요.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우리의 욕심이에요. 일용할 양식에서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 주교문에서 말씀했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욕은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늘 무소유 주장하고 얼마나 이분이 인기가 많았습니까? 아주 저는 그분 보면 유명한 상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집과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미국에도 집이 있다 이렇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가 젊은 목사님들을 쫓겨낼 때는 이성 문제, 여자 문제를 걸어서 쫓겨내고 나이 든 목사님을 쫓겨낼 때는 돈 문제를 걸어서 쫓아내더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젊은 목사들은 이성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고 나이 든 목사는 물질 문제로 걸려 넘어질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물질 욕심을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멀리서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17년째입니다, 제가 이제. 근데 17년 전에 우리 교회는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많은 반대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순종하고 따라준 결과 우리는 참 이렇게 선교 중심의 교회로 많은 부분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재정의 반 정도는 밖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의 교회가 월 100만 원만 선교 구제비로 써도 저 교회 선교한다, 구제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의 교회 중에서 90% 정도는 내가 볼 때, 림짐작으로 볼 때 선교 구제비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 1,500만 원 이상은 아마 선교나 구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나 구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쓸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3층에 지금 이제 영상 시설을 해놨어요. 2층하고 저 유아실은 어린이들이 계속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3층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쓸 돈이 없어서 목사가 굶고 헐벗고 그러지 않아요. 통장에 돈은 없지만은
통장에 돈은 없는데 나처럼 쓰고 사는 목사님도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접대하고 또 필요한 것도 사드릴 때도 있고 접대하다 보니 잘 먹어요. 어제는 백도현 선교사님 부부가 지난번에 옷 사드린 거 잘못했다가 바꾸러 왔는데 추어탕을 먹으러 왔는데 추어탕 늘 갈아먹는 것만 먹었잖아요. 백도현 선교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통 추어탕 먹고 살아. 시골에 잡아서. 나도 어제 먹어봤어요. 미꾸라지 통으로 있는 거. 그거 맛있더라고요. 또. 아무튼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남을 주고 베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 우리 저축 하나도 안 하고 주고 베풀고 섬겼는데 우리 교회 재산이 10배 이상으로 더 많아져. 10대 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지만 그때는 이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망가진 지금 우리도 살기 어려운 이런 때 우리 교회도 지탱하기 어려운 이런 교회에 와서 수고 베풀고 선교하는 목사가 이해가 안 됐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선교사님들 더 사랑해 이런 말들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도가요 우리가 돈이 없고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점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 재정의 반을 선교와 구제와 선한 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세계 선교 정말 빨리 앞당겨 줄 수 있다.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저는 믿음을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죽든 살든 주님 믿고 주의 말씀에 내 인생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빚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굶주리지 않고 굶어주지 않고 먹고 살 것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지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그래요. 물질을 잘못 사용한 탓에 그래요. 개인이든 교회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것 내것 욕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기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칭송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을, 물질의 욕심을 예수 욕심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더 채우기고 예수님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바꿔야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욕심과 물질 욕심을 내려놓아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